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배상도 선교사님께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챗 GPT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최근 5년간 중요하게 생각해온 5가지 이슈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의 실패, 극한 기상 환경 파괴 등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글로벌 리더 리스크 보고서에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 세계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극한 폭염이라든지 홍수, 산불, 혹한 등의 어떤 기후 이변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경제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소비, 어떤 생활비 상승, 소비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런 2025년 글로벌 설문에서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양극화라는 주제들이 크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되었고, 경제 침체라든지 고용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졌고, 부에 집중하는 것도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빈부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갈등이고 전쟁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갈등, 중동의 갈등, 지역 분쟁 등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한 군비 경쟁, 폴란드에서 K 방산을 대량으로 계약한다든지, 외교적 긴장 고조, 유럽과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간의 어떤 그런 대결,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 그리고 국가별 자국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와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주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세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 및 시민 참여 부분인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라든지 뭐 미얀마 사태를 보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변화가 되다가 계속적으로 더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보면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더욱 후퇴되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부정부패라든지 세대별 정치의 움직임들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 젊은 세대의 그 G세대들의 어떤 시위와 정치 참여가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의 모습들을 보아도 그렇고, 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과 기술의 혁신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AI와 뭐 인터넷 디지털 기술 확산이 사람들의 삶과 일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면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AI 윤리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더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 또는 이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했더니만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제가 보았더니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메커니즘을 사회 운영의 중심 원리로 삼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치 경제적 이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면 조금 이렇게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가보다는 시장,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 그리고 보호보다는 경쟁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특징에 이렇게 보면 성과 중심 사회, 그리고 스펙 경쟁, 그리고 플랫폼 경쟁, 그리고 프리랜서와 긱 노동. 그 긱 노동이라는 것은 그게 보면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단기 일회성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를 뜻하며, 플랫폼의 확산과 MZ 세대 선호로 배달, 뭐 택배에서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추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과 브랜딩된 개인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 명, 전 취업자의 8.5%가 정도 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며,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 조급하게 만드는 뉴스, 이야기들, 그리고 뒤처져 있는 것만 같은 나의 모습과 내면의 여러 갈등들, 타인에게는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 기회, 그리고 어려운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런 것들이 이게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내가 보아야 할 대상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세상의 5가지 중요한 이슈들과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는 거부하며 다른 것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쫓아가며
쫓아가며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야 될 때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복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세계적 확산 과정을 기록한 유일한 역사서이며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해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 사도들의 전도,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와 로마 투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본 성경을 기록하였고 수신자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언급한 것처럼 데오빌로입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 이름과 호칭을 통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 추측은 데오빌로의 헬라어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설과, 둘째로 각하란 용어가 정부 관리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의 고위 관리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와 같은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확실한 많은 증거, 40일 동안 친히. 왜 그럴까요? 혹시 베드로를 아십니까? 성격과 특징에 대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네, 단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단어나. 다혈질, 그렇죠, 다혈질. 또 제가 말하면 열정적, 도전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베드로. 나서기 좋아. 네, 나서기 좋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과격함, 성급함, 인간 사후종이라 그럴 수도 있고 좌충우돌 이런 것도 표현이 되고 무모함 이런 단어도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한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기록은 있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격에 대해 추측하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흥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셨죠. 어떤 별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그만큼 이렇게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 역시 상당히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에 있더라고. 베드로는 밖에서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사람이 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그때 충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섰고 그랬을 때 그 다른 제자가 16절에 보면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칠에 겁나서 나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한 제자, 그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도 분명 여종은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그런 또 사람들이 묻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또 부인해서 아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니라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종 그리고 다른 여종 곁에 있던 사람이 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고 맹세하고 또 부인을 했으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힌 후에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닌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하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50절에 보시면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물인지 보면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하고 의롭다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 선함과 의로움이 보통 사람과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어떤 그런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19절 처음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였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내면의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선하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이 그들의 믿음보다 크게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사건을 또한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누구였냐면 10절에 나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으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단어는 거짓되고 헛되며 믿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허황되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허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을 내가 30년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엠마오로 가는 어떤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둘이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 머물러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뒤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두 제자가 대화를 했으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자기에 관한 일을 다시금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과 그들이 또 함께 저물어서 함께 유하고 또 식사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떼어 주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예수님께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수차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몰랐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즉 제자들에게 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언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이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 젊어서 그런지 우리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되고 너희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지 못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다시 말해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 중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서 보시면 120명이 넘는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에 와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11 사도는 더 이상 과거 나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그리고 41절, 42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이 날에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와 회개의 역사와 또한 많은 백성이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변화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을 통과할 즈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자였으나 유대 공동체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즉 누구에 의해서 밖에 구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는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웃 사람의 도움으로 이곳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것이며 또한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때로는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만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 또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를 보았을 것이고 때때로 그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은 늘 항상 동일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오늘은 달랐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에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갔을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오늘은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속으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구걸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실망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그 실망은 아마 분노로 바뀌어
했던 대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고 그것을 살 돈도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비웃는 것처럼 어찌 나면서 못 걷게 된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인가. 안 그래도 나면서 못 걷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찌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베드로는 그의 실망하며 분노에 찬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영적 상태보다 사도 베드로의 내면의 성령 충만함이 더 크게 계속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게끔 성령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네, 7절과 8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네, 베드로는 그의 어떤 분노, 때로는 실망한 모습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뛰어 걸었다라고 합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 없고 천천히 걷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막바로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은사를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스승인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함께 계시지 아니한 가운데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첫 이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였습니다. 걷는 문제의 해결은 그에게는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육체적인 회복이었으며 육신의 문제 즉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가 해결함을 받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허락하신 신유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또한 그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모든 백성 앞에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백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나타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행한 이적과 기사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둘 다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의 본문을 왜 주셨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는 실제 이적의 예시로 삽입한 본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 중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움직이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으며 또한 날마다 늘 정해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였고 일상적인 전통을 따라 행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같은 상황이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주목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같은 것도 다르게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이 세상의 일들과 사건, 내 문제에 집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내 힘이 아닌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제대로 보게 되는 데서 시작하여 보게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목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에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에게는 바뀌어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지나갔던 그 사람이 한 영혼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것을 보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